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 선지자나 율법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당신이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부족한 점을 채우셔서 율법과 복음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류들로 하여금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 죄가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복음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라. 그러면 너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그분한테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하죠. 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중 어느 하나라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면 요즘 세상 어르신들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말세다. 근데 이 말세라는 얘기는 언제서부터 나왔냐면 2000년서부터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사람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죄 짓는 것은 뭐 별거 없었잖아요. 나머지 거 대충 하나 따먹는 거 제가 저같이 무밭에 가서 무를 꽂았다 박았다 한 거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갖고 놀아요. 경찰관 앞에 가서 중학교 애가 경찰관 보고 야 인마 나 때려봐라. 경찰관이 자기 아버지 나이인데 이 조그만 애가 그렇게 경찰관을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과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야 참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참 감사가 여기에 있구나. 아멘. 내가 생활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덮쳐오니까 그 은혜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복음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예언과 언약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 예언과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시되었던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약속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2000년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또 율법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놓았던 것이 이제 이 세대에 와서 보니까 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언약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면 그 이해 못하는 대로 여러분은 그 믿음대로 좀 기다려 보세요.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그 말씀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용서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온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분명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오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온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자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쉬지 말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고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붙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내게 편한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어느 것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도구로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나에게 실망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어쩌면 가장 좋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피 뿌리는 제사가 계속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해 놓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 예언은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언의 초점은 뭐냐면 심판하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신대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용서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고 완성된 용서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완성된 용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용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서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온몸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 사람들의 성경을 보니까 이거 말 안 듣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또 사사시대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아멘은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쳐 죽였어요. 이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고 오히려 나를 갖다가 비판하고 꼭 내가 죄인처럼 말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내 문제,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지 어떻게 나를 갖다가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게 내 메시아냐.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옛 선지자와 같이 옛날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으면 예수님을 한 번 더 패대기 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굽이굽이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세상을 살면서 옛날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먹을 것도 없은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잖아요. 내 자식들이 잘 크면 내 자식들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라고는 소망이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무엇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이제 나이가 60, 70, 80을 먹고 나니 이제는 자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안 듣네. 나를 보살펴 주지도 않고 이제 믿을 것은 과연 어디에다 소망을 품고 사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하는 어떤 많은 어려운 굴곡진 일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말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없으므로 기뻐할 줄 모르고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물질만 조금 없으면 그것이 세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분 부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삶이에요.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지우지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은혜가 누군만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줄 겁니다. 바울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왜? 내가 천국 가보니까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천국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가니까 뭐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이라 말을 하니까 나는 도저히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말을 못하겠다. 너무나 좋은 곳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본 것이 제 머리로 알만한 것이 보여졌으면 야 천국 가보니까 금으로 길이 닦아져 있대. 홍보석 녹보석으로 이렇게 길거리가 잘 꾸며져 있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청보석 황금 보석이 깔려있는 길은 없고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상상치도 못한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이게 어떤 길이고 이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매일같이 내가 그곳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아이고 나 빨리 내가 맞아 죽더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빨리 맞아 죽더라도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세계로 가고 싶다.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더라도 빨리 죽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앞다투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지시길 바라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고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기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가 져도 나를 맞이할 사람이 없고 봄이 왔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그 꽃을 같이 보면서 야 이쁘다 좋지 우리 봄놀이 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없는 게 이게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려서 우리 어디 갑시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다리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이룬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믿음으로 디자인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내가 먹을 것 쌓아두려고
힘내지 마시고 내 돈 아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보세요.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얻는 것, 받는 것,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것을 움켜쥐고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내 욕심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쓴 내가 모아놨던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잠시 보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날이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마지막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약은 마지막에 끝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냐?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십자가 증언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전할까요?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나를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인 거기서 부활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라고. 여러분 죽은 분을 갖고 소망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주님은 다시 태어나셨다. 그분이 오신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풀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었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몇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증언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였다. 12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한 모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당당히, 왜?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돌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부활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돌에 맞는 것이, 맞아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에 맞아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다가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온몸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의 차이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피 흘림과 부활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더 성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왜 이래? 뭐 대통령은 어때? 누구는 어때?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의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준 거예요. 정말 아주 나쁜 것이 보인다면, 용서 못할 일이 보인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입으로 내뱉어서 너는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정죄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내 앞에 험한 일도 보이는 것이고 용서 못할 일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평하고 사람을 평하고 환경을 평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그 어려운 시절이 다가올수록 부득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목숨을 걸어라. 구약 사람들은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라. 똑같은 목숨을 걸지만 구약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명과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영적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으면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 화려하고 아멘. 아주 빛나게 빛날 겁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 땅에서 흑암중에 있을 때 내 삶이 아주 캄캄하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칠 것이고 그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모든 말씀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또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의 극치인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남국중앙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율법의 그 완성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지키는 것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하나님의 신약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극치인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